이제 조금씩 봄 소식이 남쪽 지방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봄 소식 중에 또한 땅속에 있는 보리가 또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아마 4개월 후쯤에는 밀과 보리가 수확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35절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처럼 늘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면 넉 달 후에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이미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씨 뿌리고 파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영적 수확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밭을 보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먼저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마리아 지방인데 아니 이곳에서 5 남편을 둔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여인이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영적 수축입니다. 그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보리동사 하시는 것을 지켜왔는데 아니 여러분 보리에 싹이 나고 청보리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조금 맺고 있으면 금세 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보리를 베지 아니하면 썩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니 중건동 지방에는 열이 굉장하게 많아서 빨리 휘어지죠. 그러니까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추수의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써먹는 곳이 어디죠? 신천지입니다. 그러니 그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을 들어보셨죠? 그들은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추수꾼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교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무튼 이 성경 구절은 영적 추수의 긴급성을 말해줍니다. 아니 우리는 뭐 추수에 관심도 없는데 신천지는 이 추수의 긴급성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저 천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천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고서는 자 이제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죠. 예수님마저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영적 수확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참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추수, 영적 수확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천지처럼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영적 추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니 벌써 수확기가 도래해서 밭에 싹을 받고 일꾼이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 화면을 보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밭에 투입이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영적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수확하고 계십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아무리 우물가의 물을 먹고 마셔도 이 목마름을, 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5번째 남편도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당에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영생 얻도록 교회에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복 받고 일이 좀 잘 풀리고 약간의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영생의 열매 맞습니까? 교회 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안정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선교지에도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선교사님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선교지에서 복음, 순수 복음만을 전하였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 가보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인격을 함양하고 K-팝을 통하여서 문화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접촉점은 되겠지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복음을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영생의 열매를 얻도록 진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우물을 파주고 빵을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교입니다. 이단들이 좋은 복음 단어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영생교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더 좋은 단어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그들이 다 독점적으로 뭐 특허 낸 것처럼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나 교회는 다 올 수 있는 보편적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매라고 할 때 그 공교회를 가리켜서 캐톨릭 처치,
나는 믿습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생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에서 멸망할 영혼들에게 죄에서 건져내는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하게 만져주고 심리적을 안정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조국교의 현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복음이 무시되고 있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 내 마음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의 말씀에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두는 자가 되어서 영생 수확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6절 앞 하매를 한 번 더 보시면 하반절에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시골 농부들을 보면 이 봄에 씨를 자기 자신이 뿌리고 열매도 자신이 거두어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영적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뿌리기도 하였고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탁 전하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뿌리기도 하셨고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와 복음의 씨를 거두는 자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씨를 뿌리기만 하였지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회개를 외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곡식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에 거두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희생을 했기에 내가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까이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씨를 뿌렸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붙들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뿌리고 그들은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복음의 씨를 수없이 뿌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수많은 씨를 뿌린 사람들이 토대가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수학이 시작되는데 영생을 거둘 때에 거두는 자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자와 나에게 복음을 거둔 자와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얻은 내 자신이 이 세 사람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 부산의 어느 동네 전철역에서 어느 한 청년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2026년도에 서울에 이사와서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저는 동네 전철역에서 1990년대 초에 복음을 뿌렸고 어떤 사람은 2026년도에 서울에서 복음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전혀 누군지를 모르는데 천국 가서는 그 복음의 씨를 거두는 자와 만나서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때와 거두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은 다 틀리지만 천국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서 똑같은 상급을 누리고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입니다. 남태평양 어느 군도에서 이 초대 선교사님이 평생을 사역했지만 그런 그 섬에서 단 한 영혼을 회심시키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후임 선교사님이 오셔서 3년 만에 섬 전체가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은 능력이 없고 성실이 없어서 또한 후임 선교사님은 능력이 있고 성실이 있고 탁월해서 그런가요? 이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38절이 답입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후임 선교사는 전임 선교사님의 노력에 의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 선교사는 내 공로, 내 자질 아니요. 그분은 심었고 나는 거두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둡니다. 이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동시에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함께 만나 그 상급이 갖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뿌리는 자와 그러니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열매가 있을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씨를 뿌려야 하고 거두는 자는 내가 뿌리는 자가 있어서
지금 내가 거두고 있다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수고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부흥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앞에서 기도의 씨, 눈물의 씨앗, 봉사의 씨앗, 전도와 선교의 씨앗들을 우리 하늘심 교회에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크게 3가지 정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고 우리도 나도 추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천지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할 조건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만 이 구절을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절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을 이 복음을 조선 땅에 수없이 뿌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혼으로 이 땅에 왔던 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한 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손에 성경책 한 권 들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앞서서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생을 얻도록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 초에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한국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도 있고 전도도 너무너무 열심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한 한국에 가서 불렀던 찬송이 영국에는 그 찬송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고 기억에 남는데 너무 영국에 없는 찬송이 한국에 그 찬송이 있으니까 부러웠고 정말 한국 교회가 1990년대 초입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작사한 바로 찬송가 515장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밭을 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사가가 누구냐 하면 찬송가를 보시면 옆에 석진영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작사했는가 하면 놀랍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았는데요. 1952년도에 작사를 했습니다. 6.25 동란의 아픔과 폐허가 끝나지도 않은 그때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송을 작사한 것입니다. 1절 한번 들어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1절과 2절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정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지금 밭이 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수확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만 데리고 와서는 안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추수할 때는 반드시 심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거부감 없이 순순히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거두고 있지만 나보다 먼저 앞서서 복음을 심은 자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거두는 자 이전에 심은 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려 익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교회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호적파라,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 지금 조상 망칠 놈이다. 이렇게 우리에 앞서서 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은 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뿌린 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언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고 거두는 자가 그 대상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거두는 것을 못 보고 죽었는데 누군가가 거두고 그 믿게 된 자가 서로 만나는 천국 경험은 또 하나의 우리의 기쁨일 것입니다. 천국 가면 심은 자, 거둔 자, 영생을 얻은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추수는, 자연적인 수확은,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 구입했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좋은지 내 집을 장만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 합니다. 영적 수확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자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가 영리하셔서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침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제 집이 80평입니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가, 이게 여러분 가장 기쁨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는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직접 삼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천국의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배우고 그런 나를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이 되어 내 죄를 대속하신 독생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 가면 1차적이고 주된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차적이고 주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만 하였는데 거두지를 못했고 어떤 사람은 거두기는 했는데 심은 사람을 못 보았는데 서로 만나는 이 기쁨, 이건 여러분 천국의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수학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영생 얻는 자가 내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신앙 3대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에 우리 하늘샘 교회 표제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입니다. 가족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복음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도록 저곳에 수많은 휘어져 추수할 때에 영혼들이 다 죽기로 몰려오는 영적인 환상을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